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내 주. 언제부터 예수 내 주,
고백했는지 그 지나온 날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그 곡이, 그 가사가, 그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산 우리들에게 인도자가 있고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감사가 말씀 듣는 집중함을 통하여 표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흩어지는 생각들은 주께서 모아주시고, 아버지, 흩어진 자세들도 모아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왕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열매 남기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흔적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돌아다보며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는 엄격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에게 가르쳐서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들을 때에 이 종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알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우리 모든 이들 마음속에 복음의 진정한 뜻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누가 뭘 가르쳐주면 되게 듣기 싫어했고요. 뭐 다 아는데 뭘 자꾸 가르쳐주냐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배우고 어른들한테도 배우고,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개미에게 가서까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개미 지나는데 거기 앉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개미 지나가는데 하루 종일 개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러고 개미를 보고 앉아있대. 이렇게 개미를 보고 있대. 그래서 할 일도 되게 없다. 그래서 할 일도 되게 없다 그랬어요.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했던 것은 개미 지나가는 거 하루 종일 보고 있으라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은 뭘 배우라고 그랬겠습니까?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러는 것은 부지런한 것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개미는 먹을 걸 열심히 모아놓는 것 배우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다 다른데 개미 그러면 배울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개미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배울 게 있구나, 배울 점이 있구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 맨날 신경질만 내요. 보기만 하면 신경질 내고 아주 얼굴을 배기도 싫어. 근데도 이 사람을 통해 배울 게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있는 분들 보면은 배울 게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보니까 배울 거야. 목사님 안 봐도 옆에 계신 분 봐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배울 게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은 선생님의 학생이에요. 선생님한테 잘해줘야 돼요? 못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죠? 근데 잘해줬어요? 못해줬어요? 돌아보니까 못해줬구나, 아이고 잘못했네, 그럼 죄송합니다 또 그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죄송할 땐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죄송하다고 말 못하는 게,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있어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은 게 큰 벼슬인 줄 알고 죄송하다는 말 잘 안 하는데요, 예수 믿은 건 벼슬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거는 종이에요. 자꾸 종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자꾸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사람은 정말 종 같으면 그 사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종이 많아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많아야 되겠어요? 잘 봐요. 잘 보세요. 주보 성경 구분했죠. 잘 생각해보고 답을 쓰세요 그랬잖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종이에요? 그럼 난 누구예요? 그러면 종하고 선생님은 숫자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종도 많아야 되고 선생님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많으면
선생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선생님을 선생님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하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배울 게 있다고. 배울 게 있다고. 그런 고백이 진짜 중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걸 가르쳐주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걸 가르쳐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걸 가르쳐주시는 분일수록 설명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좋은 걸 가르쳐주시는 분은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말없이. 근데 나쁜 걸 가르쳐주는 사람은요, 굳이 불러다 설명까지 다 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까지 다 해요. 살다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아요. 다 알으니까 됐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냥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쁜 거는 보기는 보고 깨닫기는 깨닫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선생님이로구나. 하실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고요. 좋은 건요 끝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좋은 거는 무엇을 투자해서라도 좋은 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소리 없이, 나쁜 건 소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면 확실히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확실히 하는 게 뭐냐? 결국은 가르쳐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새로운 거 좀 가르쳐달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거 듣고 싶지요? 새로운 거 알고 싶지요? 그러면 알던 거 아는 게 쉽겠어요? 새로운 거 아는 게 쉽겠어요? 물어보면 알던 거 아는 게 훨씬 쉽습니다. 새로운 거 알으려면 그만큼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만큼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알아간다고 하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싫어하고 알기는 더 좋은 거 알고 싶고 그런 놀부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예수를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면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은 일주일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에너지를, 정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 번 오는 거는 여기 계신 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 주일날 한 번 들은 거 가지고는 우리가 해결이 안 돼요. 저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 한국 사람은 약을 일주일 잡수세요 그러면 일주일 잡수시는 분은 바보. 일주일 잡수시면 바보. 한 5일 잡수시는 분은 준바보. 그 다음에 한 이틀 잡수시는 분은 똑똑한,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약을 먹으려면 이틀 먹어도 다 나는데 왜 먹냐 이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 얘기는 그 약이 이틀이면 효과를 반응하지만 그게 피 속에 흘러가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반응하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잡수면 일주일을 꼬박꼬박 잡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온 게 계시 뭐 하는 겁니까? 약 먹는 거예요. 오케이? 약 잡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코 막고 원래 약을 못 잡수고 코 막고 어떤 분 입 벌리고 억지로 먹든 자원해서 먹든 약을 잡수시는 거예요. 약을 잡수시고 이제 집에 가시면 내일 아침부터 약을 또 잡수셔야 돼요? 안 잡수셔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하루만 먹으면 다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일주일 내내 잡수시면 뭐라고요? 바보. 하루만 딱 잡수시고 다 낫다 그러면 뭐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운 거예요, 자꾸.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시끄러운 겁니다. 세상은요, 바보들이 많으면 절대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보들의 행진이라 그랬겠습니까? 교회는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교회는 바보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안 되면 속에서 계속 불만만 나와, 불평만 나와. 계속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삶하고 너무 다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똑똑하게 살았습니다.
내 이론과 생각을 자꾸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보들의 행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요, 오늘 들었던 말씀 이 약을 잡수시고는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약을 잡수시는 거예요. 이 약을 잡수시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이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이 약을 먹는 행위입니다. 그 약을 먹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약을 먹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 갖고도 못 이기고요, 건강 갖고도 못 이기고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병들어 쓰러집니다. 그러면 좋은데 다 찾아가도 이 사람 속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병으로 쓰러져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요. 그러면 아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저께도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천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앞장서서 지옥 가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자, 그런 걸 보면서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요, 말로는 하나도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겠죠. 마음으로 믿죠. 뭐 다 여기 한번 저를 한번 주무시지 않는 분들은 저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면서 마음으로는 다 믿는 거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다 믿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회사에 가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일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사에 가서는요, 입을 갖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렇게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직장에 가서는 최선을 다 일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말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오늘 여기 나온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내가 자세히 내가 기록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도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는 고백 안 해도 괜찮아요. 다 된 거니까 이미 그런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지 못하죠. 참을 것 같은 말다툼 시작을 안 하니까. 자, 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다툼이 시작되면 누가 져야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 삶에 실제로 묻는 질문이에요.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은 남자가 져야 돼요, 여자가 져야 되는데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 끝났죠?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다툼인데 이제 남편이 지고 아내가 이겨서 누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아내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조금 이따 회개하면 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순간순간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순간순간입니다. 뭐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그것이 뭐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쭉 간다고 성경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지킬 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자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믿으면 그만이지 뭐 믿는데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 안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요? 물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요. 떠다 놨죠? 근데 물이 있는데 물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위는 없어요. 이 말도 되고 저 말도 다 되죠? 이 말도 저 말도 다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 물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다 물이 있다고 다 모였어요.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모여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모이고 저만 섰어 이렇게. 그러면 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예? 이게 물 없다니까요. 위는 물이 가득 있으면 다 있는 건데 물이 요만큼 있으니까 그 위는 없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있다도 맞고 없다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숫자로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이겼다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아멘. 항상 저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내 선생님이라는 거야. 옆에 사람이. 그 사람 보고 그 입장에서 이해하기. 그 입장에서 이해하면 그 사람이 막 안쓰러워야 돼. 안타까워야 돼. 그 영혼이 안타까워야 됩니다. 그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막 안타까워야 됩니다. 안타까워야, 내 마음에 안타까워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시작이 안 돼요. 그냥 아유 쌤통이다. 쌤통. 우리 이건 한번 해보셔도 돼. 아유 쌤통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유 쌤통이야. 아유 속 시원하다. 네? 그러면 기도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의 벗인데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론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론으로는 뭐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잘 알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목격자 되고 일꾼된 사람들이 전해준 거를 들은 사람들이 이거를 글로 적어서 서로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준 내력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글 쓰려고 편지, 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려주려고 붓을 든 사람, 글을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새롭다는 겁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똑같이 만났지만 그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의 사람입니다. 항상 새로운 겁니다. 우리 새 거 좋아해요? 쓰던 거 좋아해요? 물어보면 전부 다 새 거 좋아한다 그래. 새 집 좋지. 쓰던 집에 이사 가는 것보다 새 집 다 근사하게 짓고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새 구두 신는 게 좋지. 남 쓰던 구두 안 좋아하고, 새 옷 좋고 헌 옷 안 좋아. 새 거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새로운 피조물, 새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거니까 좀 이렇게 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새 거는 길이 안 들었습니다. 길이 들었으면 쓰기도 좋고 부드럽습니다. 새 거는 좀 아직도 좀 어색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새 거라고 말했어요. 새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알고 있는 것도 새 거가 돼야 되겠어요? 원래 알던 거야 되겠어요?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거라고 하는 건 새롭게 도전해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는 자세를 자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편지를 쓰는 것은 자세히 알라고 말하는 것은 데오빌로 각하 이런 관점으로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은 이런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 관점을 기록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표시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고 이렇게 학문의 세계가 이렇게 막 확장되기 전에는 그냥 단순한 사회는요, 그냥 와, 예수 믿으면 돼. 믿으면 다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사회에서는 심플한 사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돼.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미 가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돼. 그러면 교회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그렇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다 무슨 일 하자면 꼭 믿어야 돼.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자꾸 생겨요. 질문이 자꾸 생기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요. 질문이 자꾸 생기면. 근데 선생님 되고 싶지 않은 이상은 질문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라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거를 말하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럼 질문 많이 하세요. 오늘 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 또 목회 공부한 질문하신다는데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많이 하시면 결론은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을 하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큰 사람이 되지만 질문을 많이 하면 나에게 그만큼 하나님께 지혜를 줘서 그만큼 많은 걸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성경 공부고 뽑을 때 가르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못 가르쳐요. 못해요. 그런 분들 성경 공부하면은 그 성경 공부의 목적은 배워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칠 것. 이게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들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쳤는데 어떻게 자세히 가르쳤냐면 사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자세한 공부는 같이 사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제자들의 3년 반 지나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엔 이들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르쳐야 된다고 배웠던 거를. 그러면 성도님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1대1로 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둘 1대1로 붙어서 여러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나 못해요. 그러시겠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서로 1대1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습니까? 이게 다 어렵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어렵다고 그러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아직도 확실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믿음은 있는데 가르쳐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는요, 데오빌로 가까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믿기는 믿는데, 자, 이렇게 지내온 이 쉽게 말하면 지식이 없어서 이걸 내가 기록해서 당신들 자세히 알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예수를 믿게 했습니까? 그러면 다 우리 죄인이니까요.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죄인이라는데. 여러분 죄인이죠? 죄인이죠? 네. 이래서요, 설명을 할 때 있잖아요. 설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설명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명을 잘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도 다 환영받아요. 설명을 못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실력을 인정받지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설명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데오빌로 가까이에 그 설명을 해서 보내겠다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하다 찬양대원들이 하겠습니다. 찬양들이 그거 했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 함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꼭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그 성경 보니까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예수님만이 주님이라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거라고. 무조건 믿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러면 하다 보면 할 말이 없는 거,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다 그러면 이게 딱 돌리고 가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 말하지 말라 했어요. 또 몰몬교 만나다 큰일 나, 이단 만나면 안 된대. 왜 안 돼요? 그때 성경에 이단 만나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기 때문에 아예 가르치면 그러겠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믿는 프로입니다. 아멘. 프로예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면 프로입니다. 프로는 그죠? 매일 전화 오잖아요. 자기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는 11조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고. 내 집사님 감사. 이게 설교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니까. 이게 설교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옛날에 그래서 선포라 그래서 선포 맞아요. 근데 그 선포 속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가만히 듣는 걸 설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른 교회들을 가보세요. 어떻게 설교하시나? 전혀 다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도 선포가 되어지고, 짐승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몇 전에 필리핀에서 큰 태풍 불어와서 막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잖아요. 그거 벌어지는 거 보면 거나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죄가 많아서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거기 다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얼마나 졌겠습니까?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고 개입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우리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 우리한테 그런 일 안 만난 걸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일인데 이렇게 경고로 보여줘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왜 예수를 믿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궁금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 신앙생활 초기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초기에는 안 하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연조가 쌓이니까 그 질문하면 이상해지고 그것도 모르냐 그럴까 봐 질문을 안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중생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 맞지 않게 해주세요. 중생과 구원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으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 육신의 자녀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자녀는 기름치지 강건한 80 고생과 수고뿐이 그게 다예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짧게 사는 순간을 택하겠냐? 그 길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영원한 형벌도 있더라 이거예요. 영원히 복을 받고 사는 길도 있고 영원히 형벌을 받고 사는 이 두 길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두 길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이 알만한 걸 우리 마음속에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전도하는데 뭐 옛날에 교회 몇 번 가봤는데 자기도 지금 같으면 지옥 가겠다. 누가 지옥 가라고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좋은 일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뭐로 가는 겁니까? 뭐로 가는 거죠?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 죄를 많이 져도 괜찮나요? 죄를 많이 져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간다니까 나 너무 좋네요. 이 카톡 보냈어요. 그 내가 이거 집사 맞아. 그리고 다음날 카톡을 보냈어요. 예수 믿으면 가는 겁니다. 죄 많으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죄를 피하려고 그러고 멀리 하려고 그래서 죄를 자꾸 안 짓게 되는 겁니다. 집사님, 무슨 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로 위로받지 말고 예수 믿음으로 위로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맨날 회개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똑바로 가르친다고 말하는 교회 집사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말해서 선하고 친구하는 것보다 악하고 친구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훨씬 더 재밌고요. 살맛이 납니다. 막 기다려집니다. 아틀란타 시대에는 노름하는 데 가자 그러면 기다려지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기다려지는 사람, 교회 가자고 하면 기다려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 우리 골프장 가고 아틀란타 시티 우리 이거 한 데 가자 하면 그게 기다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도. 뭐 1년 내내 맨날 교회는 한 번 거기 갔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잘못됐다고 말은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까지도 싫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몸은 그걸 좋아하지만 내 영혼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좋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면 나 아직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온다고 다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셔도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기도 잘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떠듬떠듬거려도 정말 기도한다고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하는 거 좋아하셔야 됩니다. 찬양하는 거 좋아하셔야 됩니다. 제 차를 타보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 제 차를 타면 가스펠송이나 찬송이 많이 나오나요? 유행가가 많이 나오나요? 타보신 분들이 보면 제 찬송가는 유행가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제 찬송가, 제 자동차를 타면요 유행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탄 목사님들이나 목사님은 유행가 나오네. 잘 들어보세요. 딱 끝나고 나면 그걸 딱 해석해줘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게 됐죠. 그러면 목사님 유행가네. 빨리 꺼요. 빼고 빨리 복음 찬송가 더 가만 내비두고 들어봐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은 난 정말 몰랐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요 어떻게 그렇게 바꿨냐 그래서 그렇게 못 바꾸는 당신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라고 지금까지. 예수는 공중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약을 먹고 삶을 통해 노래가 들리고 사건이 보일 때마다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참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대. 그럴듯한 게 아니고 그래야 돼요. 그럼 유행가 부르는 사람 다 지옥 가야 돼요 지금? 아니에요. 왜 유행가입니까? 그 시대를 흐르고 있는,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 가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시대를 흐르고 있는 그 가사의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시대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시대를 흐르는 그 가사 속에 그걸 예수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삶을 좀 믿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했던 그 첫 교회도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교회도 부르는데 들어오면 다 어깨춤을 추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늘 들어보던 곡이거든요. 근데 가사를 다 바꿨어요. 가사 다 바꿔놨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오빌력하게 당신이 들은 거 많이 있는데 그것 갖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배운 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세히 기록하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기록한 게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살아갔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살아갔던 일들. 뭐 하늘은 이상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살아가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살아가는 일입니다. 살아가는 일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찾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확실히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싸움을 해도 그 속에 누굴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내면 싸움하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유, 당신이 이겼다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방법을 그렇게 많이 배워놓고도, 그렇게 많이 들어놓고도, 그렇게 많이 경험해놓고도 실제 삶에서는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다 저도 잘 못 찾아내요.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하는 말을 자꾸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화낸 적이 몇 번 있냐 그랬을 때 예수님도 화낸 적 몇 번 있어요. 예수님 몇 번 화냈을까요? 예수님 몇 번 화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보시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하면 그게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 마당이에요. 못 들어. 예수님이 성전에 못 들어요. 그 당시에는 계급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 이게 우리말로 말하는 게 파킹낫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에서 좌판 벌려놓고 짐승 놓고 거기서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보시고는 화가 난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뭘 만들었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했는데 강도의 구려라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했는데 그걸 강도의 구려를 했으니까 장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뭐 해야 되겠어? 저거 알지도 못하는 게 저런다고 해야 될 텐데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찔린 거예요. 그 말이 맞으니까. 장사했는데 폭리를 누린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도 화내는데 나도 화내지. 그럼 어디 앞에서 화내야 되겠어요? 어디 앞에서 화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는 모습 앞에서 화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잘못 믿는 모습 앞에서는 화를 못 내요. 엉뚱한 데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내가 한 주간 사는 거 어느 보면 예수님을 찾아내리라.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12월 달이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다섯째 주 가서 성탄절에 촛불 5개 놓고 이렇게 해가는 건데요. 대강절이 뭡니까?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그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그 마리아의 품 안에 그 예수님만 만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어딘 다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내는 걸 쫙 보고 그 어떤 곳에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정말 꼭 그 예수님을 늘 사건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압시다. 우리는 프로입니다. 자, 주먹 한번 줘봅시다. 이렇게 두 손. 우리는 프로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성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만나는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신앙인의 프로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꼭 예수님을 찾아낼수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느 곳에 가서라도 하나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